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부자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어지는 그런 해석이 들어있고, 그와 관계되어져서 제자들의 헌신과 보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23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부자의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은 앞에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과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이 있는 자들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을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부자들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로부터 30절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헌신한 것에 100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박해도 받게 될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과 나를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의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이나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가 나중 믿은 자라 할지라도 먼저 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23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 구원 혹은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매너리즘의 어떤 형식의 관습에 빠져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으면 그 말씀대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가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띄었고 그렇게 돌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그가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재능이든 또는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원칙, 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